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증언하고 있는 바이죠. 그래서 10절 이하에 우리 인생은 다 거짓되고 죄인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런 세태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거짓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사랑입니다. 거짓된 우리 인생,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주신 기회가 율법입니다. 율법. 먼저 주신 기회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율법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행하는 것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들이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맡은 자, 즉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죠.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우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으뜸입니다. 가장 먼저 좋은 기회를 지금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맡은 자로서, 즉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그들이 율법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살지 않으므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 온전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 가르쳐지거나 전해지지 못한 거죠. 유대인의 특권이 뭡니까? 율법을 먼저 맡아서 저들이 그것대로 살고 또 저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유대인에게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 세상 전체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을 먼저 맡은 그 유대인들의 한계,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 것에 그 한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에게 율법이 전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것은 진리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전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임하게 될 텐데, 적용이 될 텐데, 율법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든지 제외될 수 없다,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한계가 아닙니다. 율법의 한계가 아니라 율법을 맡은 이들의 한계, 즉 그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대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전해지지도 않고 나타내 보여지지도 않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야 된다 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율법을 맡은 자들의 한계,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러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데 율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게 되고, 즉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텐데 깨달을 기회조차 제공 못 받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맡아서 이 율법대로 살고 증거를 해야지만이 다른 민족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아 알게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율법을 맡은 이들의 한계, 불순종으로 인해서 율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할 기회조차 다른 민족들이 제공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고 인정한 받을 육체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율법 그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맡은 이들이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세상이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즉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해져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에 의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텐데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지를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숨어서 믿어요. 어디 교회 다니는조차도 말도 못해요. 이야기했잖아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어디 저쪽 작은 교회 다녀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니, 전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면 복 받는 거고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니, 율법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나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로의 삶을 살지 않아요.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니 판단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시키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아니죠. 진짜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의를 구하는 그러한 그런 매우 불신앙적인 그런 행태들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율법을 비롯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자체가 완벽하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 선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완벽한, 돈은 선하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우리가 그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선이니까. 그런데 그 선함과 완벽함을 드러내야 할 우리 인생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도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연약해서 지키질 않아요. 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죠.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21절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고 증언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2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율법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 즉 속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듣고 지켜 행해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좀 더 쉬워진 것 같죠.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의롭다함을 받기가 옛날에는 행해야지 됐는데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쉬워진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구약 성경 전체의 증언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다시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뭐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어지는 것은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이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할례자뿐 아니라 무할례자에게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29절 3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구약 율법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서.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는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행함과 믿음은 하나예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라는 것은 뭘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함으로 증명을 해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한 받은 것에 대한 증거는 나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 율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종이 쪽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만 제한시키지 마시고요. 정말 내 삶이, 내 표정부터 내 말투부터 내가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 이러한 그런 삶의 행동들로 그 도를 전하고 있는가? 어제 저녁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내 안에서의 그런 믿음에 합당한 그런 행동과 태도들, 고통과 고난과 힘듦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그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남이 나보다 조금 더 뭔가 소위 말하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거 예사로 생각하고, 개척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보니까 그런 마음들과의 그 치열한 싸움이, 육신의 종료 과목인 이생의 자랑, 이것과의 싸움이 끊임이 없습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조금 나보다 먼저 개척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먼저 개척이 된 교회인데 좀 성장이 더딘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 늦게 개척을 했는데 좀 더 뭐 성장해 가는 것 같이 보이면 괜히 막 시기가 나고, 그런 마음들. 지금까지 미자립 교회로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냥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가 먼저 나오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부끄러운지. 초창기에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몇 년 뭐 됐죠? 큰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도움도 주시고 뭐 연말이 되면 격려도 하고 그러셔요. 한 번은 큰 교회에서 김장 담았다고 이렇게 2박스씩 주는 거예요. 해마다 2박스씩 이렇게 몇 대를 주셨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은 3박스, 4박스를 받아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2박스도 항상 거저 주셨으니까 그냥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그 순간 보는 순간에 뭔 마음이, 저 목사 왜 4박스를 주지? 나는 2개 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은혜라고 여기기보다는, 감사로 여기기보다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냐고 얼마나 우리 안에서부터 뭐 목사, 장로 다르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똑같아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당연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살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우리의 지, 정, 의를 굴복시키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렇게 잠깐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응, 지읒, 지읒, 기역, 디귿. 이응, 지읒, 지읒, 기역, 디귿. 의지적 결단. 이것을 제목으로 써놨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늘 하던 이야기인데 유명한 목사님 그걸 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굴복할 때,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